100% 받고 있다. 이 책에 161페이지 이 부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순복음에 대해서, 순복음은 성경 자체가 규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그대로 믿는 교단이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은 성경을 믿기 위해서 해석하는 교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 성경이 신학이다 이렇게 믿는 그러한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본질을 그대로 믿는, 변질돼서 믿는 것, 상징으로 해석해서 변질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본질, 상징 아닌 본질로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해석하는 그러한 교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 밤에 찾아온, 야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유대 간원이라고 그랬죠. 국회의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또 5절에서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마태는 천국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요한은 또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이 완국어법,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부드럽게 직설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풀어서 한 것을 완국어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쓴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냐 우라노스, 하나님의 말 그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물론 천국 안에 천당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은 천국이 아닌 천당을 말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디에 가느냐? 천국, 장수적 개념입니다. 천국도. 그렇지만 천당도 장수적 개념이라 이거죠. 천국 안에 노른자의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하는 그곳,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 그곳,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천국, 천당입니다.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도 갈 수가 없고 천국도 볼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한편 강도처럼 나사로처럼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죽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죠. 이런 분들, 이분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당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라고 요한이 지금 말하는 그곳 천당 아버지의 집은 그들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누가 가느냐?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물과 성령 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남자들, 이들이 바로 아버지의 집에 천당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침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걸 초대교회에서는 인침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인침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당이라 이거죠. 이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6절은 지금으로 개정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다, 완구어법 비슷하게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나 개역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결국 무슨 말이냐, 성령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천당을 누가 가느냐?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지만 천당은 누가 가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 성령으로 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천당이다. 이렇게 요한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푸뉴마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푸뉴마가 성령으로. 그런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영인이도 뭘로 되어 있냐면 푸뉴마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나왔다, 성령으로 낳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나왔다는 건 성령 받은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순복음에서 성령 받은 것은 그 증거로 다 방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났다는 말은 방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영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이라는 뒤에 푸뉴마, 똑같이 앞에 그 성령도 푸뉴마로 되어 있고 뒤에 영도 푸뉴마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푸뉴마, 이게 뭐냐면 성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본질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본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순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자 이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나왔다 이거죠. 성령으로 나오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내 모든 육체 성령을 어디에다 가냐? 어디에다? 우리의 영혼에도 부어주지만 성령을 육체에도 부어준다는 겁니다. 육체에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의 영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우리는 영도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의 육체도 결국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을 하게 되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영이 하는 기도인데 뭘로 다요? 글로사, 방언, 혀로다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혀로다 방언을 말한다고. 혀는 뭡니까? 육체다 이거죠. 방언은 뭐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그 혀 꼬부라지는 그 소리가 바로 방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의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베드로만 아니라 육체에게도 줬다 이거죠. 우리 육체까지도 성령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비밀을 말을 할 때 육체 혀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혀를 통해서 말을 한다 이겁니다. 왜? 우리의
육체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무엇을 도출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언어다 이야기할 때는 방언만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 때는 내 영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또 내 영이 비밀을 말하는 걸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맞아요. 그러나 영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받았다는 겁니다. 육체까지도.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육체 안에, 영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도 우리 육체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만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가운데도 거한다 이거죠. 제가 먼저 말씀을 언젠가 드렸지만 우리의 혀가 뭐냐면 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혀가 약이에요. 우리의 말이 이 마르페 약이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혀가 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이 마르페, 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니,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다, 이렇게 요한사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의 육체가 성령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혀가 구부러진 말, 그것만 성령으로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이거죠. 그것만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는 방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것만 성령으로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이 혀라는 것도, 글로사, 이 혀라는 것도 결국 뭐냐? 성령의 말이라 이거죠. 성령이 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도 성령의 언어다 이거죠. 성령의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언어이며 성령의 말인 또 다른 방언이라 이거죠. 우리가 비록 한국말로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말로, 그 혀구부라진 소리 같은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혀로다 말하는 것도 마치 성령이 말하는 방언이라 이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자 이 말을, 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자 이 말을 방언으로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자 할 때는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하는, 우리의 혀를 가지고 하는 입의 말도 바로 성령이 하는 말이라 이거죠. 성령으로 하는 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혀가 되는 이 혀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을 하자 이거죠. 선포를 하자 이거죠. 고백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선포로 말을 하고 고백으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 단순히 내가 긍정적인 말, 내가 좋은 말 이렇게 하는 거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내 말이,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이라는 말도 푸뉴마로 돼 있어요. 성령이라 이거죠. 성령으로 한 말이라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의 육체에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바울도 말을 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에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혈압하는 거, 이 말도 뭐냐? 성령의 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말을 해야 됩니다. 방언을 말하자, 또 다른 방언을 말하자 이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뭐가 될 것이다, 됐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병이 있어도 회교 목사님처럼 나섰다, 아프지 않다. 사람들은 아프다고 그러면 어디 아프면 아이고 아파 그러는데 회교 목사님은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나섰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프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난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하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는 말. 그게 성령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처방, 말 앞에 약이 된다 이거죠. 혀가 약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이기 때문에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할 때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저도 우리 온천교회 요즘에는 막 고백을 굉장히 가장뜨게 합니다. 1000명이 5월달 안에 됐다 하고 매달 1000만원 11조를 지금 5월달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합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냥 합니다. 그렇게. 왜? 내 말이 성령의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라 주님이 말을 했잖아요.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로 선포를 하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시는 안 될 리가 있어요? 하자 이거예요. 어디 아프다 가지 마세요. 치료 받았다 나섰다 고백하고, 교회 부흥 안 뛴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 됐다 1000명.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 나 부유하다, 우리는 매달 1000만원 11조 할 거다, 큰 소리 뻥뻥 치자 이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이 약불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약불이네, 약 뿌린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약발이 먹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혀가 뭐라 그랬어요? 처방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을 뿌리세요. 뭘로다? 말로다, 혀로다. 그러면 되는, 그런 뭐가요? 약 뿌리면 약발이 먹히게 되는 거예요. 된다 이겁니다. 말대로. 왜? 성령님이 고백하니까. 성령으로 고백하는 또 다른 방언이라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발이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발이 먹힌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약발이 뭡니까? 말 앞에 성령으로 하는 고백, 그게 치료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혀가 치료의 약.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 약발 먹힌다, 약 뿌리고 있네, 그리고 약발 먹힌다 이렇게, 그 뿌린 약발이 먹힌다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그런데 우리 육체에 성령이 임했고, 우리 영도 임하고 성령이 육체에도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이 뭐예요? 주님이 내 입에서 내 말이고 영, 성령의 말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여러분, 토할 때, 토하게 되면 먹은 게 나올까요? 안 먹은 게 나올까요? 먹은 게 나오지 안 먹은 거 토할 리가 없습니다. 먹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안 먹은 게 어떻게 토해집니까? 그렇죠. 우리 집 앞에 거기가 막 그 번화가예요. 그래서 막 술집밖에 없습니다. 여름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막 술 먹고 젊은 사람 고라고라 소리 질러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민폐를 끼칩니다. 그것만 하면 괜찮게요. 우리 집은 그래도 거기서 한 50m, 우리 5-60m 떨어져 있어요. 그 먹자고. 근데 거기서만 먹고 지금 거기다 토하든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 앞에다 토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빌라 사는데 여러 사람이 사는데 아무도 안 치워요. 제가 다 치웁니다. 제가 물 뿌려서 다 치우거든요. 아마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거 누가 해결할지 궁금해요. 제가 항상 다 쓰레기 주머니에서 치우거든요. 봐봐요. 근데 토한 걸 보면 처먹은 거, 그건 처먹은 겁니다. 말 그대로 처먹은 게 나와요. 자, 우리가 뭘 처먹었습니까? 우리 성령을 처먹었잖아요. 성령을 먹었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 이거죠. 육체에도 있다 이겁니다. 성령을 처먹고, 그러면 성령을 처먹은 게 나오겠죠. 그 혀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성령이 나온다 이거죠. 내 말이고 성령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뿌리게 되면 약발이 먹히는 거예요. 약발이 먹히는 겁니다. 된다 이거죠. 우리 한번 그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에 대한 부분, 천사도 명령을 하면 약발이 먹히게 돼 있어요. 된다 이겁니다. 천사가 움직이게 돼 있다 이거죠.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명하는데, 천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우리가 성령 받은 들 속에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있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혀로다 이야기를, 마르페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천사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왜? 성령으로 명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움직여서 수중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161페이지 이렇게 나가게. 둘째는 천사는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부분도 마귀론을 다루면서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이론과 실상 항상 실제 이론하고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 상황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항상 이론적으로는 천사가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다 없다 그래요. 천사가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합창하듯이 합니다. 큰 소리로 장담합니다. 아주. 응? 천사가 내 몸속에 들어오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는 사람이 장을 찢어야 됩니다. 왜? 실상에 가서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묘합니다. 참 이게. 왜 이렇게 이론과 실상이 항상 왜? 우리가 본질을 믿는 게 아니라 가변 띈 걸 믿으려고 그래. 어깨너머로 들은 것만 다 믿는다 이거죠. 한마디로 구전에 의해서 전승적으로 내려온 어깨너머로 들은 말을 믿어요. 그걸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스펀지처럼 그냥 흡수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본질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어깨너머 한 달이 걸렀다 이거죠. 그걸 그냥 흡수해서 필터 거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에이 천사가 어디 봐 들어오면 내 손에 장을 찢어. 근데 실상에 가서는 장 찢을 일을 해요. 왜? 들어온다는 겁니다. 묘한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실상에 가서는 그렇게 믿지 않고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믿고 네, 실상에서는 천사가 사람 속에 왜냐 이거예요. 왜 들어올 수 있느냐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냐 이거예요.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가 귀신을 이야기할 때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했든 안 했든 천사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 바로 봐봐요. 귀신은 성경에도 수도 없이 나와요. 걸어놨지만 뭐 해가지고 귀신들 안진뱅이 귀신, 벙어리 귀신, 눈 먼 걸 멀게 하는 귀신, 할 거 없이 성경이 사복음서에 귀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엄청 나와요. 귀신이 계속 귀신 얘기입니다. 근데 귀신이 어디에서요? 몸속에 있다는 겁니다. 몸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몸속에서 나가니까 돼지떼가 죽고, 몸속에서 나가니까 아이가 치료받고, 몸속에서 나가니까 눈이 열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몸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몸속에 들어옵니다. 자, 천사는 몸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아까 대답했어요. 못 들어온다고, 안 들어온다고. 그렇지, 안 들어와요. 들어오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금방 장 찢었어요. 왜? 귀신을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락한 천사면 타락했든 안 했든 간에 귀신은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묘하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장지지락 하면서 장지지락 큰 소리 치고 장 지져야 되는데 또 장 못 짓겠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신부입니까? 이게 고약한 신부예요, 아주. 아니, 장 지지라고 했으면 장 지져야지요. 근데 장을 지져야 되는데 막상 지지려고 하니까 못 짓는데요. 지질 수가 못 짓지. 뜨거우니까. 근데 봐봐요. 천사는 못 들어오는데 귀신은 들어오고.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귀신하고 천사는. 천사는 못 들어오더니 귀신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다른 존재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귀신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아니, 타락하든 안 하든 간에 천사는 천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말의 표현에 의하면 천사가 몸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건 상당한 신학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 상당한 논쟁과 갈등에 부딪히게 되는. 아니, 천사가 몸에, 그럼 여러분들 돕는 천사가 왜 여러분들 곁에 있어요? 어린아이에겐 천사가 항상 있어서 항상 주님을 뵙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천사가 곁에 있습니까? 그럼 들어와 있는데 뭐 곁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금방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천사는 못 들어온다는 거. 그죠?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곁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이렇게 수호천사, 주님이 금식하고 나서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이 주님 안에서 수종 들었어요? 주님은 성령을 받았다겠지 천사를 받았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바깥에 수중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수중들 들어가고 있어요. 주님은 성령을 받은 거지 천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몸속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지 천사가 몸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에 가서는 이론적으로는 다 천사가 몸속에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지만 곧바로 틀리게 됩니다. 귀신을 타락한 천사로 말을 매도함으로써 천사가 어떻게 돼요? 몸속에 들어오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말에 모순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본질과 변질이 다른데 우리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변질로 믿고 있다. 변한 거 진실이 아닙니다. 변한 거예요. 와전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문제 심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어깨너머로 드는 걸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필터를 거치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본질을, 성경이 본질이에요. 성경이 뭐라 하는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질을 믿는, 성경을 신학으로 믿는 그 교단이 순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믿자 이거죠.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부모는 팻말 이런 데 성경이 답이다 이렇게 쓴 사람들 많아요. 페이스북에도.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실상은 성경을 답으로 안 봐요. 변질을 답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사가 몸속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귀신하고 천사를 같은 존재로 보므로. 그러나 귀신과 천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귀신은 들어와도 천사는 우리를 수호한다 이거죠. 수호. 우리 곁에서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나가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혀를 가지고 통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